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임은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에요. 마누는 나의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 은사 가운데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3가지는 언어적인 은사를 먼저 살펴봤었죠. 그래서 방언 통역, 그리고 나아가서 지난주에는 예언의 은사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능력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능력의 은사의 그룹에는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 3가지가 바로 이 그룹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그런 은사들이죠. 오늘은 이제 그 가운데서 병고침의 은사, 흔히 치유의 은사 혹은 신유의 은사라고도 표현하죠. 현재 전 세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치유의 엄청난 역사를 미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윈버는요, 신유, 치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육체가 어떤 그 괄목할 만하게 우리 육체가 좋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 약했던 것들, 혹은 아팠던 것들이 아주 괄목한 만큼 달라지는, 혹은 치료받는 것이 바로 신유, 치유다, 이와 같이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여러 가지 긍휼을 베푸셨지만 특별히 병고침 통해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죠. 흔히 치유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실제로 임하게 하는 치유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그 진리가 그곳에서 나타나도록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치유, 병고침의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60%다, 어떤 분들은 90%다 그러는데요, 그 사역의 전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많게는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치유 사역,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 이 치유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은사 가운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은사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기뻐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은사 중에 하나가 이 치유의 은사죠.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첫 번째 명령 내린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병든 자를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가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내쫓기는 것을 경험했고 병든 자가 나음을 또한 경험하기도 했죠. 사실상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는 더 능력 있게 제자들이 사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봤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막 초창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또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약속까지 심지어 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내가 한 것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으로 완전히 결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아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뿐만 아니라 방금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게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시죠? 인정하시죠?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것들이, 선물과 같은 것들이 은사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고침의 은사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서 기도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상한 눈을 뜨고 쳐다봐요.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복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진리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잘못된 신학 체계로 이게 딱 가려져 있어요. 계시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기가 취할 것만 취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을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제가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했는데 이 선글라스에 붉은색 계열의 색상을 집어넣으면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학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라봄의 법칙이 나오는 것처럼 그 바라보는 것은 곧 믿음으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치유 사역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오랄 로버츠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우기도 했고 그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오랄 로버츠 대학이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랄 로버츠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말하고 있는 손을 얹어라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회상하면서 이 병든 자에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는 그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환부에 직접 올려놓을 수도 있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깨에 가볍게 혹은 머리에 가볍게 손을 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접촉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퇴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기셨어요. 그래서 눈에 발라줍니다. 소경을 향해서. 그리고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나아. 어떤 경우는 그냥 가라 그래요. 이미 나았다, 살았다.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나았고 살았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시작돼서 이 병의 질병의 문제가 떠나가게 됐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사역하셨죠. 그러나 이 모든 치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는 자다. 야훼 라파라는 거예요. 야훼 라파. 라파는 치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치료하다, 고치다, 수리하다. 고장난 것 막 수리하고 문제가 있는 걸 막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거.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라파. 야훼 라파라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너의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질병을 깨끗이 제거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우듯이. 근데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게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나타나신 가운데 은사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요, 은사들, 기프트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이 은사를 다른 것들은 번역을 했는데 병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복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요즘은 굉장히 세분화됐죠. 안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배가 심하게 아픈데 왜 아픈지 이거 잘 진단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처방을 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잘 모른다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과로 가라고 그래요. 내과 가가지고 귀가 막 여기서 막 피고름이 난다고. 그럼 내과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비인후과 가라고 그럽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이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특화된 은사들이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점이 나타나는, 더 활성화된 이 병 고침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사역하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부분의 특징적인 은사가 활성화돼서 그분에게 가보면 더 낫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사역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뚜렷하게 구분지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은사들로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해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의에 대해서 산 존재로 살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음을 얻을 것이다, 지금 얻는다, 과거에 얻었다. 어떤 거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채찍 맞으실 때 이미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 혜린이가 시험도 끝났고 그래서 평소에 뭘 이렇게 보고 싶고 혹은 사고 싶고 혹은 입고 싶은 게 있어서 막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마침내 정말 내가 원하는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구 께서 됐습니까? 그 순간 그 옷은 이미 내 거이 아니에요. 내 거죠. 하지만 오는 시간이 있어. 도착하는 시간이 있어. 마치 이런 것처럼 도착해서 내가 받을 때 드디어 이제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유사하게 쉽게 제가 이제 설명하고 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사역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택배가 왔어. 근데 안 받을래 나. 그냥 좀 코로나 때문에 싫어 나. 내가 주문했어도 몰라. 그냥 반품할래.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해야지. 아니면 회사에 전화해서 그냥 마음이 변심했다고는 안 하고 뭔가 트집을 잡아서라도 가져가라고 해야지. 나 싫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본인이 주문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주문해야 선물인지, 그치? 예.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 고건사님이 저기 같은 그 자기 딸 친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주 고급 코트를 주문해 줬어요. 근데 그거 왠지 찝찝해. 너무 좋은 것 같긴 한데 아까 말했던 그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혹시 굳어있지 않을까 해서 내가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거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권사님이 왜 그랬어? 아니요, 사실은 그게 좀 이래저래 해서요, 제가 뜻은 감사한데요, 그냥 제가 받은 걸로 하고 제가 안 입으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끝났다고 정리됐다고 쳐봅시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또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고 그러면은 좀 가시눈 뜨고 쳐다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나?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이 해놓으신 선물을 받아들여야 돼.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까지 와 있어도 내가 싫으면,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돼요. 이거 네 거야 막 건네줘도 싫다니까 하면 내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미 2000년 전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다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그거 받기만 하면 돼. 다만 언제 도착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이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즉각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신 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큰 카테고리로 보면 39개의 질병이 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예요. 내가 혜린아 너를 위해서 진짜 고급 코트 하나 주문해놨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싫으면 내가 그 좋아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것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이미 다 이것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멘.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쏙쏙 들어오게 하려고. 제가 이제 이런 치유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는 도중에 정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의 사역자였는데 물론 지금은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스미스 위글즈워드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본래 정원사예요. 정원사.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예쁘게 잘라주는 그런 정원사예요. 정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정원사가 못 됐어.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배관공으로서 수리하며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내 된 사모님이 먼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능력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는데 이 남편은 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에게도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분도 목사로서 임직을 받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치유가 이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죽은 자가 23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진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이 진짜 계시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사역자였던 사람들한테 누가 한 사람 죽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해서 좀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좀 보게, 만일 미리 유서를 좀 써놓으라고. 응? 죽으면 병원에 안 가고 나는 장우영 목사님에게 모든 걸 맡기니까, 장례 모든 절차를 다 맡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좀 써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유언 써놓은 거 하나도 받지 못해가지고. 예. 정말 그 스미스 위글즈워드의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소망이 생기기를, 내가 이 스미스 위글즈워드보다 2배 이상은 좀 살려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기록에 의하면 약간씩 서로 다른데 23명 살려냈다는, 23명. 그런데 현존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이드 베이커라고 하는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국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가? 나도 잠시 헷갈리네.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았나? 미국 사람인가 보네요. 네.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랜디 클락의 집회에서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꽤 이제 만난 지가 한 10여 년 지났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는 한 120 몇 명인가 살렸다 그랬거든요.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는 200명 이상 살렸다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네. 아마 지금쯤은 한 400여 명 이상 살리지 않았을까 모르겠지만, 네. 이게 실존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미스 위글즈워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은 이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좋지 않은 어둠의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마가음 5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때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야이로의 부모님과 야이로의 부부, 야이로 부부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살려내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믿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어둠이 틈탈 수 있다고 하는 것, 불신의 영이 틈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믿음이 없이는 치유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는 이 사역이 제대로 감당이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치유에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미리 예수님이 마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알아요. 성령으로 이미 나았다 이 사람이. 이 믿음의 은사가 그것을 그대로 알게 해요. 물론 지식의 은사와 더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더불어서 믿음의 은사가 합력해서 이걸 알게 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해요. 알게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 치유의 은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돕는 은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치유 은사를 더 활성화시켜주는 우리 안에 하나님 부으신 은사 중에 하나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여러분이 이런 치유의 은사와 더불어서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왜? 그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림자 속에 들어가니까 진짜 나아버려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대니까 이게 나아버려요. 저는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성 비오 신부에 관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치유 은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지식의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출발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가 온 목적도 알고 있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비오 신부에게 가서 말하자면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농부가. 그러니까 농부가 선물을 들고 갈 때 농사 지은 것들을 마대자루에 가득 넣어서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부어주고 거기다 내려주고 그리고는 이 마대자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비오 신부 집에 왔다 갔기 때문에, 만나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마대자루를 통해서도 집에 가서 그대로 기름 부음이 풀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마대자루, 푸대자루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리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나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실린 책을 한 15년 전? 17년 전인가? 아니다. 더 됐다. 거의 20년 전. 20년 전이네요. 20년 전 그 책을 봤어요. 약 20년 전. 그 이후에 한 7, 8년 흘러가지고 현존하는 사역자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또 책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신디 제이콥스 선지자인데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손수건의 이 지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믿고 하면 이런 손수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당신들 올 때는 손수건을 다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수건을 잡고 당신들이 내가 기도할 때 손수건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병든 자에 가서 집에 가서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했는데 실제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을 타고 저 영국까지 가게 됐어요. 영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 남편이 너무 힘들게 아파 있는데 말이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내가 소포로 이 손수건을 보낼 테니까 제발 좀 기도해 주셔라. 그래서 그걸 다시 보내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올려놓고 기도하겠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깨끗이 병이 나았어요. 놀랍죠 정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이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겉옷을 얼마나 엘리사가 사모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소위 겉옷에 기름 부으심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떤 사람 현장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났을 때 여러분 한분 아마 들으신 분들이 많네. 안 들으신 분이 별로 없고요.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더니 구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때로 이렇게 입술을 닦는 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몰래 자기 병든 데다가 막 문지른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낫더래.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걸 가져다가 막 한 겁니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안 나았대. 그래서 근데 왜 안 나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왜 안 나았지? 그랬더니 이거 하면서도 자꾸 의심을 했다. 진짜 이게 나을까? 진짜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안 났더래. 그래서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고 다음날 또 새벽을 노렸대. 새벽기도 끝나고 또 몰래 이 손수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합니다. 이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셔서 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이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림자만 덮여도 혹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있어도 혹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남을 얻으려는 믿음, 이 믿음이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활성화시켜서 역사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혹은 기도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 근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제하면 내 거야 아니야. 그거 누가 했든 다른 사람이 선물로 결제해도 일단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건 내 거야 아니에요. 내 거잖아. 그렇죠? 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 과정이 좀 있을지 몰라도 뭐 어떤 때는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직구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뭐 요즘처럼 막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 물건이 오는 게 막 몇 달 걸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한참 이 코로나 초기 때 얼마나 이게 밀렸는지 마스크 하나 보내면요 한 달 이상 걸렸어요. 한 달 이상. 그러니까
어떤 연고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보낸 것이 나에게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와요, 안 와요? 와요. 내가 그걸 취하기만 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그냥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래요. 이게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치유사역을 하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몇 가지 소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질병이 죄를 통해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죠. 혹시 죄로 인해서 왔다 할지라도 죄도 용서받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9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면서부터 소경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중풍병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쳐주기는 하시는데 거기에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부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라다 보면은 때로 우리의 치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걸림돌이 있는 것은 뭐가 있나, 이런 것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이것들이 만일 내 안에 생각난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랬을 때 더 신속하게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안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성화예요. 활성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이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나라는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셨고 사역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사역은 어떻게 내가 그러면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치유사학을 나도 잘 배워서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끝낸 혜린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계속해서 좋아요. 더 잘 알고 있는 분에게 열심히 물어본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그렇죠.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 사실 이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계속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부지런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진가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해보라 그러면 다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축구 이론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공을 차고 드리블하고 슈팅하고 또 수비하고 뭐 슬라이딩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도 너희들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을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시행착오 100번 1000번 겪어도 괜찮아.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최고로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대뽀 정신이 좋아.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생각하고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무대뽀로 부딪혀. 이게 최고야. 그냥 부딪혀요, 부딪혀. 이 치유의 기름 부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쭉 그 세미나를 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소그룹의 제일 나이가 그 당시 젊은 목사였어요. 다 해보라고 그래도요,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지켜봤어. 저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근데요, 아무도 안 해. 12명이었는데 아무도 안 해. 차례대로 다 해도 안 하겠대. 기도해보라니까 안 하겠대. 치를 위해서 기도해보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해보고 싶었는지, 내가 빨리 해보고 싶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어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안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할게요. 근데 하니까 진짜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세미나 끝나자마자, 그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미나가 있었는데 금요일날 끝나자마자 제가 없는 동안에도 기도회를 하고 있으라고 그랬어. 우리 지금 목요일날 하잖아요. 과거에 금요일날 했거든. 금요일날 당신들끼리, 성도들끼리 알아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내가 그러면 와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서 저녁 때 끝나니까 오면은 아무래도 기도의 시간을 못 맞출 텐데 일단 하고 계세요. 그럼 내가 와서 마무리할게요. 왔습니다. 도착했어요. 그런데 도착했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일주일 내에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맡겼어. 뭐 예를 들어 월요일은 일남전도회, 화요일은 일여전도회, 뭐 이렇게 기도 주관하는 그 부서를 맡기고 매일 하게 했어요. 마지막 금요일 날 이때 내가 와서 마무리하겠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거다.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갔거든요. 그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혹시 허리 디스크 심하게 아프신 분 있으세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여집사님 한 분이, 제가요 지금 디스크 수술을 바로 받아야 된대요. 너무 걱정스럽고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잘 됐다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고치신다고. 진짜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즉시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배운 원리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즉시로 이 디스크가 나와버렸어요. 깨끗하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날 이분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막 불이 나게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또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뭘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시려서 선풍기 바람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너무 시려가지고.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어요. 집사님, 그냥 믿음으로 집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즉시 낫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그랬거든요. 점심 먹고 찾아왔어. 목사님, 진짜 나았어요. 눈이 안 시려요. 그럼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 믿고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믿고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현장 속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느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험, 성경의 말씀, 그리고 실제로 치유를 경험했던 혹은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깨어나게 만들어서 영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런 다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가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병고침의 은사, 이 기름 부으심이 더 활성화된 사람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때로 낫는 것과는 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가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이 은사들이 내 안에서 자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병고침의 은사가 내게서 활성화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병의 힘이 끊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즉각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부분적으로만 나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그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예수님도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눈먼 자를 위해서 한 번은 기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이 서 있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니?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예수님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서 이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점진적으로도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만 치유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는 게 그거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해? 괜찮아요.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고 할 뿐인 거예요.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도구 되어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진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라게. 실제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순종해서 하면 돼.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그 중에 하나가 랜디 클락인데요. 이 랜디 클락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치유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이제 자기도 진짜 그렇게 기도해봐야겠다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요, 10년을 기도했다던가? 제가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오랜 기간 기도했더라고. 근데 단 한 명도 나았다는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낫는 사람이 없더래. 계속 해줘도. 무슨 병에 걸렸다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왔다. 한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수도 없는 사람을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부터 신기하게 지속적으로 낫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치유 사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행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 아멘? 한편 제가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 주다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았는데 한 2주 만에 오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다시 아프다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다시 아프다고 하더니 하는 말이 덧붙여 거기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구적인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다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살리셔서 나사로 영원히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야이로 딸 계속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구적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이 완전히 없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진리체계죠. 그거는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거야.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잘못 배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2장 45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더 귀신이 들려버렸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고 그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성령으로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의심해. 제가 그 의심이 많은 한 분이 딱 떠오르는데요. 박 집사님. 이 박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다 나았대.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또 아프대. 목사님 또 아파요. 기도해서 또 나왔어. 다 나았대. 괜찮대. 또 일주일 후에 또 와가지고 또 아프대. 이거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의심이 들리거든. 이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하시지 않냐.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으로 채워라.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워라 해도 이분은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아파도 기도 요청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의심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체계를 잘 세울 필요가 있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치유 사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요건. 첫째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기 전에 예수님 떠나실 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유하서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 사역을 치유나 이런 것들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운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막 끌어올라서 진짜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의 힘이나 감정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도록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뭘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해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 기름 부음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세요. 또 만일 내가 기도 받는 입장이다, 피사역자다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세요. 아멘? 그때 활발하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병행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예 이 행하는 일들이 너무 지장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그들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무 잘 알아. 인간적으로.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맨날 그 대표질하고 못질하고 했던 저 녀석인데 저 언제 와가지고 능력으로 행한다고 그래? 아이고 저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예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더라.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역 가운데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불신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합니다. 치료가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좀 잘 믿지 못해서 나는 좀 성격이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을 내 안에서 수망시켜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다. 내 안에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하고 믿음을 활성화시키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왜 근데 우리 안 됐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간단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 적은 까닭이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세요. 네. 병원에 가도 문진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물어보면 돼. 어디가 어떤 식으로 아픈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시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병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질병이 같이 떠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 원할 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일한 방식보다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야 돼.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제 이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옆구리가 아픈 분을 말씀하셨어요. 옆구리가 아픈 분이 여기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그 치유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셔요. 어떻게 하시라는 거지? 계속 설교하는데 이 생각은 여기서 뭐 있는 거죠? 계속 설교하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배우자를 더 사랑하라고 해라. 제가 그래서 그냥 배우자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장로님 시료가 좀 나타납니까? 예, 어쨌든 저는 성령님께 물었고 성령님은 계속 말씀 안 하시다가 마지막 설교 끝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그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러는데 기억이 떠오르도록 주님 도우소서. 반은 기억나고 반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예. 자, 기억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요.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치유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진행될 때, 풀어질 때 아주 중요하게 요구되는 은사들이라고 할까? 이 병 고침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강한 사람이 함께 해도 좋고 혹은 다른 여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예컨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같이 합류해도 매우 좋습니다. 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기름 부심이 있는 자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은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힘으로 사역하면 더 치유가 잘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아멘. 예. 시간 관계상 이해는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더 많이 올라가서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 지식의 은사랄지, 믿음의 은사랄지, 능력 행함의 은사랄지, 이런 은사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이 함께 팀으로 사역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유사가 이루어진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때 일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향하고 계시는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물으면서 바라보면서 그 성령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효과적이다.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성경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기도 방법 중에 대표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마지막으로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주 그냥 상쾌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처음에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신방 가서 주셨을 때는 그냥 몇 사람 안 되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어느 날 막 이 내장이 막 아픈 사람에 대해서 막 제가 처음 그 지식의 말씀이 신방 가서 임했을 때는 이 사람 막 이 내장, 이 창자, 내부에 있는 이 창자들이 막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프세요? 이렇게 장들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 다니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인을 주셨구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이게 신방 갈 때마다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했는데, 아마 좀 지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조인규 목사님이나 이런 분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왼쪽 어깨가 오늘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서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다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나면 무슨 창피해요? 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근데 성령님 그런 것이죠. 야, 지금 왼쪽 어깨가 아픈 사람이 여기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게 예배 시간에 그러기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 안에. 그리고 오후 예배를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강사 목사님을 한 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안 하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안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제가 나가서 광고를 하다가, 사실 오전에 이렇게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두려워서 말씀을 못 드렸다. 근데 성령님 저한테 너 오늘 안 하면 내가 너한테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안 할 수가 없다. 오늘 여기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신 분들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네 분이 드시더라고. 네 분이. 그것만 해도 안도가 돼 일단. 와, 다행이다. 그 다음 이제 낫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또 강권이잖아요. 일단 그래,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래, 알았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하나 붙였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확인했어요. 자, 어깨 통증 나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50% 넷 중에 2사람이 나왔어. 할렐루야. 한 달 지나고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조집사예요. 조집사. 이 조집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말이지, 그때 기도할 때 만일 어깨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무릎도 고치겠구나 하고 무릎 이 관절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무릎을 그때 잡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릎이 통증이 사라져버렸대. 아니, 그러면 진작 말하지 왜 이제서야 말하냐. 그러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게 되는 거예요. 되고 안다고 내 책임 아니야. 그냥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하세요. 이게 최고로 잘 배우는 방법이야.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시행착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무슨 창피지?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실제로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체크무늬 안에 입었든지 뭘 했든지 모르겠지만 그
안쪽에 입은 것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되던데, 체크무늬 옷을 안쪽에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사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떠오르질 않지? 참. 그러니까 체크무늬가 이렇게 좀 두꺼운 체크무늬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한 몇십 배 되겠죠. 하여튼 그런 식의, 뭐 비슷한, 마른 목골은 아니어서 제가 이렇게, 전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딱 느낌이, 마른 목골, 기억났다. 그 사람이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의 척추가 살짝 틀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사실은 아는데 이 목에서 약간 내려가는 척추, 그러니까 윗부분이 살짝 틀어졌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통증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이런 통증이 있는 분. 그러니까 허리 통증인데, 허리 통증.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허리 통증 있는 분. 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지금도 이 통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지만 이 뼈가 살짝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틀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분 하나가, 완전히 등뼈가 이렇게 휘어진 분이 온 적이 있거든요. 딱 손댔는데 등뼈가 완전히 휘어졌더라고요. 그 등뼈가 이렇게 많이 휘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대학 4학년이었는데 목사님 딸이었고, 근데 그 순간 바로 척추뼈가, 휘어졌던 뼈가 싹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제자리로 갔는데 너도 이걸 알겠니? 그랬더니 몸으로 느껴진대요. 그리고는 이 등뼈가 휘어진 게 싹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정상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기도해 줬어요. 안수하면서. 다음 주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 불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래서 자기도 이런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왔으니까, 놀랍게 경험했으니까 자기도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을 보면 어디가 아픈가 보여, 이 자매는. 그래서요, 너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보이니? 저에게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저한테는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그냥 지식의 말씀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게 주시는, 어떤 분은 보이는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활성화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거나 혹은 제 몸으로 느껴져요.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옷 중에 속 옷이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체크무늬 큰 걸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저한테는 이렇게 딱 느껴졌어요. 어쨌건 여러분 중에, 근데 이런 분도 있네요. 지금 그 엉덩이 밑부분, 이 뼈가 살짝 틀어진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으로 통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오른쪽에 골반 이런 오른쪽 꼬리뼈를 약간 지나서 골반으로 내려가는 쪽에, 오른쪽에 통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상인데. 손을 들락말락해요. 그러네. 오네. 이 통증이 오네. 맞네. 맞다고 사인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세요. 나머지 분들도 여러분 혹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음 얻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틀어졌던 등의 뼈들, 척추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여라. 지금 즉시 움직여서 제자리로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더 움직일지어다. 골반뼈 정상적으로 움직일지어다. 할렐루야. 골반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척추, 요추 정상적으로 제2추로 움직일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골반의 통증 사라질지어다. 틀어진 등뼈들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